사람끼리는 연결시켜준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놀랍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시면 38절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38절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라 죽였으나 십자가에 죽였다 이거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부활시키셨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부활은 확실하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이 시간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순서대로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나누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풀물 그 말이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10장의 고넬료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고넬료는 백부장이죠. 가이사랴 그 10장 1절에 보면 나오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이달리아 부대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백부장들이 많았겠죠. 그죠? 그 로마 군단의 백부장에 100명을 통솔 하는 그런 군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참 군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다른 천부장 위에 이제 다른 그 계급의 그 사람들은 거의 이제 그 로마의 귀족 계급의 자제들이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할까, 낙하산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어쨌거나 이렇게 찍혀서 내려온 이렇게 형이고, 이 사람들은 진짜 우리말로 하면 이등병부터 해서 말하면 중대장까지 올라간 거니까, 대위까지 간 거니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정말 말하자면 쌈꾼이죠. 쌈꾼, 군인, 참 군인. 이 사람들 쌈꾼이 진짜 자기 능력 하나로 이등병에서 대위까지 올라간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백부장들. 그래서 그 이탈리아 그 로마 제국의 그 병사 계급 병사들을 통솔하는 군인 중에 정말 뛰어난 사람이죠. 뛰어난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는 게 백부장. 그 윗계급들은 거의 이렇게 그 로마의 귀족들의 자제들이 그냥 이렇게 낙하산들이 많았다고, 그런 얘기 주소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2절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 길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이 온 거죠. 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보세요.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더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 기도가 계속 상달되고 구제하는 게 계속 상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와 구제가 어려운 사람들 돕고 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담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다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 그거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넬료 부르더니 이제 요빠로 가서 이제 요빠에 이제 베드로가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요빠가 이제 그 가이사랴에서 별로 멀지가 않은 게 좀 거리는 있어도 그 항군 요빠로 가서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 데려와라. 그래서 너희에게 이제
말씀,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 거죠. 이제 고넬료 그 가정에. 근데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또 기도하는데 이게 기도하는 사람끼리는 통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이거 보면서 9절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이 사람도 6시. 9시, 그 제3시가 9시, 오전 9시거든요. 그러니까 9시면 12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데려가잖아요. 맞죠? 9시라고 했나? 6시라고 했죠. 6시. 여기 보면. 이튿날 제6시라고 했으니까 정오죠, 정오. 정오 뜨거울 때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또 환상이 보이는 거죠, 환상이. 그가 시장하에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이 보여서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네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이게 3번이나 일어났어요. 15절 두 번째 소리가 있어 가로되 또 16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간지라. 3은 뭐예요? 완전수예요. 3 성삼위일체 하나님 3. 이 3, 7, 12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천은 많다는 뜻이고 이제 뭐 숫자의 의미가 있어요. 근데 4는 동서남북 땅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3도 되게 완전수니까 3번을 얘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환상을 3번이나 이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안에 보니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뭐 말하자면 막 기린, 뭐 이거 우리 그림 보면 나오잖아요. 애들 그림. 사자니 뭐 온갖 것.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쪽발, 이게 발이 갈라진 거랑 발굽이 갈라진 거랑 되새김질하는 거, 그리고 물고기는 비닐 있는 거, 지느러미 비닐 있는 거 이런 것밖에 안 먹거든요. 거의 레위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정결한 음식, 부정한 거 이런 거 돼지 쪽발이지만 되새김질 안 하고 이런 막 부정한 음식들을 한 번에 쫙 내려 이게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지금 내려오더니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베드로가 생각한 내가 이런 거 아마 제가 유대인이었으면 베드로였으면 이렇게 생각.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니 이게 뭐냐.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레위기에 이런 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먹으라고 하니까 당연히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3번이나 내려오는 거예요. 3번. 그러니까 3은 완전수 하나님의 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겠죠. 유대인들은 그 정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탄이 아닌데 3번 연속? 뭔가 하나님 뜻이 있나 본데. 그리고 나서 그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와서 베드로한테 말하는 거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그러니까 17절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3번? 그리고 이게 부정한 음식 3번 먹으라?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수인데 3번 3은 뭐지 이제 계속 이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고넬료로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18절 불러붙되 베드로가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느니라 하시는 항상 성령이 또 말씀하시죠. 가라. 그러니까 이걸 깨달은 거죠. 이제 22절 그들이 대답하여 백부장 고넬료의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유대 온 족속이 베드로가 내려가 그렇죠. 무슨 일로 왔느냐 하니까 21절에 그러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가니라. 그리고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전하는데 우리 한번 보자고요. 39절부터 볼게요.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증인이라. 38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베드로도 기도할 때 기도하려고 올라가니 옥상에 올라갔을 때 기도할 때 또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끼리 연결해 준다는 거. 기도의 네트워크,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기도하는 사람끼리는 연결시켜 준다는 거.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거죠. 저는 이게 정말 놀랍다고 생각하거든요.
보시면 38절부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38절 나사렛 예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라 죽였으나 십자가에 죽였다 이거죠.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부활시키셨다. 하나님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부활은 확실하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지. 나사렛 예수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다. 하나님이다. 천지 창조주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이걸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 받는다. 메시아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44절인 거예요. 오늘 말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이 마음밭이 준비가 됐잖아요. 고넬료가 벌써.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직 예수님의 복음은 아직 듣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구제가 하나님의 뜻 중에 첫 번째잖아요. 거의. 일곱 집사님, 사도행전 6장인가 일곱 집사를 뽑을 때도 일곱 일꾼들, 스데반 포함, 빌립 포함 일곱 집사를 뽑을 때도 과부, 구제를 위해서 뽑잖아요. 첫 번째 목적이 구제였거든요.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전무하겠다고. 구제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라고 한 구제를 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지니까 그 상태에서 예수 복음이 들려지니까 그 온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이니까 그때 믿고 성령이 임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본문이에요. 44절. 이게 이방인의 복음 전도에 문을 여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게 베드로가 여기 11장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거든요. 베드로 사도 수제자가 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이 그 간다게 네시한테 복음 전하는 것도 이방인한테 가는 거지만 그때 당시 간다게 네시 그쪽은 그 사람은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다는 거 보면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성경 읽을 이유가 없거든요. 유대교 입교하지 않은 이상. 이방인들도 유대교 입교는 할 수 있거든요. 유대인이 될 수 있다고요. 유대교를 믿을 수 있었다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거랑 좀 다른 의미죠. 약간 이게 그러면서 고넬료를 시작으로 이방인의 복음 전도의 문이 11장에 베드로가 확실하게 말하는 거죠. 11장에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러니까 이 마음밭이 준비되니까 옥토밭이니까 말씀이 복음의 씨가 딱 떨어지니까 그냥 꽃이 피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된 거. 진짜 믿어지는 거죠. 믿어진 거.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아요. 이게 되게 키포인트인데요.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이게 왜 이게 키포인트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어요. 이방인들은 정말 지옥의 땔감이다. 그냥 쇳덩어리다.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막 사는 사람들이다. 우상 숭배하고 진짜 막 사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로마의 군인이잖아요. 자기들을 침범한, 우리 같으면 일제시대 때 일본 군인인데, 그게,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랑 가족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다는 걸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 거룩한 영은 깨끗한 곳에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었어야 한다는 것은 예수 피로 내 영이,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새 영이 에스겔서 보면 36장에 보면 새 영을 주시고 뭐예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라 하나님과 끊어져서 태어나잖아요. 영적으로 깨져 있단 말이에요.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새 영을 불어넣으시고 그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을 때 죄사함 받고 깨끗해진 내 영이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거죠. 예수 믿는 모든 자는 다 구원받는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에요. 베드로 장모를 예수님 고쳐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고 같이 다녔는지 또 같이 수행원들이 같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같이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증인이 있죠. 할례 받은 신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여기 성령 앞에 일이라고 써 있고 밑에 보면, 성경 밑에 보면 성령의 선물 부어주심으로, 성령은 선물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 구원자와 구세주와 메시아와 주인과 왕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때,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믿을 때 성령이 선물로 오시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어.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 놀란 거죠.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용서해주고 성령을 부어주신 거 보니까 이방인들도 받아들여주는구나.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좀 이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유대인들, 그때 당시 2000년 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센세이션이라고 하나요? 엄청난 사건인 거예요, 이게. 왜? 이방인들은 하나님 버렸다. 개 같은 족속들이다. 완전 우성덩어리다. 저렇게 살다가 지옥에 땔감으로 갈 것들이다. 자기 민족이었는데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사마리아인도 상종을 안 하잖아요. 그 길로도 지나가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배제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고 있다? 예수 믿고? 그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예수 믿을 때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도 받아들인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고 그냥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며. 그러니까 성령이 왔다는 게 여기서는 그러니까 꼭 성령을 받으면 방언이 다 터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성경 전체 근데 사도행전은 방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근데 방언을 받았다는 건 이게 여기서는 그래요. 이 본문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이 왔다는 증거가 방언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높인다는 건 찬양이다.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을 또 찬양도 하니까 여기서 이 사람들 성령 받았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뭐가 있다는 거죠. 근데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 유대인과 같이 예수 믿는 우리 유대인과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침례는 믿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에게 주는 게 침례죠. 믿지 않고 침례 받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믿는 자, 거듭난 자에게 주는 게 침례죠.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다음 보세요.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여러분, 이게 고넬료 사건이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 전도의 선교에 포문을 연다고 할까요? 그 단닥에 4시는 빼고요. 우선 이게 이방인 전도, 로마로 향하는 하나님의 도장이라고 할까요? 확 열어 제낀 거죠. 이방인들. 그래서 11장에 베드로도 예루살렘 교회 가서 보고할 때도 그 얘기 하거든요. 성령 임하더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그들이 믿고 성령이 임하더라.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더라. 와, 이거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다.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이때부터 베드로도 이제 이방인들에게 임하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바울이 13장에 이제 1차 전도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가잖아요. 1, 2, 3차 전도여행하고. 엄청난 사건이다, 이게.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성령 받은 사건은 주님 안에서 세계 선교의 포문을 여는 사건이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넬료가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것처럼 우리 이방인 모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도
온전히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